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갖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공부 잘하고, 또 때로는 운동 잘하고 친구와 잘 사귀는 것들이 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소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일터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들, 이런 소원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를 갖기 위해서 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도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이것들이 웬만큼 되어질만 하면 그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거치는 과정이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고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여기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면접 시간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면접 때 자주 하는 질문들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요?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갖는 커리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요즘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한 일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질문들 가운데 단골로 묻는 질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 면접들 가운데 단골로 등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반응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면접할 때 진짜 힘든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이상해져서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의 대답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평탄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좋았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 그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어려운 일에 대한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 내 삶이 이제 괜찮아졌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었나요?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질문을 만약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인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했던 간증들을 보면 그는 죽도록 매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진짜 죽은 것 같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절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한 적도 있었고, 옥에 갇혀서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게
떠오르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아마 제일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빌립보에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시아에서의 일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바울을 옮기셨습니다. 그 유럽에 가서 제일 처음 간 도시, 그리고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처음에 어떠했을까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나를 옮기셨으니 여기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 회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첫 번째로 회심한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단박에 쫓아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 빌립보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 여종이었는데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깁니다. 거기에서 매를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일들은 여차저차 잘 해결이 돼서 나왔는데 곧바로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강권해서 내 계획을 바꿨습니다.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히고 안 되고 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들었던 도시, 힘들었던 교회가 빌립보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힘들었었으면 좀 그 힘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책입니다. 전혀 기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전혀 기쁨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빌립보는 본래 그러한 곳이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사실 그때를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힘든 기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기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힘든 시간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가장 처음 서두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주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과 감사를 주고 받으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사실 특별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바울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소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던 관계, 그것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힘들어서 사실은 소원해지거나 그리고 갈라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해준 것,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지만 바울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도왔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후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았던 바울,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잠깐 보았고 떨어져서 한참 멀어져 있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8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랬기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힘든 시간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힘든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좀 쉬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끊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어가시지도 않고 끊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것, 이것의 아주 일부이지만 비슷한 것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잘못합니다.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요, 아주 속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잘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딸을, 자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것,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내게 미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겁니다. 만나면 계속 나를 칭찬해주고, 만나면 내게 계속 웃어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당연히 기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좋게 대해주는 것도 기쁜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쁠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행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절에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내게 무언가 좋은 일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대답으로 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6절에 보면 확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전체에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러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대방의 삶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서로 감사하는 것, 그 감사로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과 감사를 나눌 때, 그것을 내가 줄 때도, 그것을 내가 받을 때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 감사를 떠올리며 이 사랑과 감사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3절부터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부터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여기에서 기도로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원어는 데시스입니다. 데시스는 부족하다, 무엇이 빠져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여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리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번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부족했던 것, 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필요했던 것, 빌립보 교회가 그것들을, 바울의 필요를 여러 번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가져오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특별히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는 사실 하나의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에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소망과 미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기도 가운데 관통되어지며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눈으로 나에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쁨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갖는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어진다면, 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100% 맞는 것들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기도 가운데 기쁨을 갖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취다. 응답을 선취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이룬다, 선취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 가운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그 응답을 선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지금 나의 삶에 선취하는 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 그리고 나에게 집중한 삶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가장 주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드문드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끊어졌다 멈췄다 하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있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오는 기도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사랑과 감사를 주고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상황과 형편과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풍성한 기쁨으로 항상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